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한번 서로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사람과 축하하실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축하하시겠어요?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 하나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별히 우리 새해에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고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 하나님이 우리 상동 성도님의 가정에 그 아프고 상한 심령에 정말 하늘의 가장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가득 내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제가 한자를 참 약한데요. 한자를 좀 쓰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대학에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 선우면 즉근도일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그냥 베껴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물에는 근본과 지엽이 있고 일에는 마침과 시작함이 있으니 먼저 할 일과 나중 일을 가릴 줄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아멘은 아니고요. 아멘은 아니고요. 나중에 똑같은 말이 34절에서 나오는데 이때 우리 같이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나온 말로 아멘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 근본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상동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만찬도 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지엽적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 그 근본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도 따라서 엉망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이 다시 세워지면 다른 얽혀있던 지엽적인 모든 문제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기계발서의 이 으뜸 주제가요,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우리 자기계발서의 유명한 그 스티븐 코비의 책이 있죠. 뭘까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어떤 태스크,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쯤인 것을 착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일의 리스트가 아닙니다. how가 아니라 why입니다. 왜? 나의 궁극적 관심, 나의 궁극적, 즉 우선적 관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본능대로 살거나 혹은 지금 나의 욕구나 급한 일에 나의 시간과 삶을 끌려다니는가, 아니면 왜? 그 왜라는 그 궁극적 목적에 집중하면서 나의 본능과 시간을 지배해 나가는가,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궁극적 관심에 먼저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대부분 그 지엽적인 것으로 뒤죽박죽되어 자연히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가 아는 말씀처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25절을 읽을까요?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근본이 뭘까요? 근본이 몸이죠. 생명이죠. 우리의 존재죠. 우리 중 정말 대부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좋은 아파트에서 좀 더 좋은 차와 명품을 걸치고 살까입니다. 남들과 비교죠. 그래서 좀 그래도 난 이 정도로 문화생활에 좀 차별적이죠.
여기에 집중하죠. 이 정도면 지업 괜찮은 삶을 사는 거 아니야? 이 지엽적인 것에 우리의 삶이 저당 잡힙니다. 그래서 염려해요. 여러분, 본질이 나예요? 남입니까? 본질은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과의 사회적 비교로 얽매이게 됩니다. 근본과 지엽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근본과 지엽을 우리말로 하면요, 으뜸과 딸림이에요. 즉 으뜸이 중심을 잡으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해?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이 들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중요하죠. 근본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우리가 염려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냐? 31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지엽적인 것이 어느새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근본이 뭘까요? 그리고 그 근본에 따른 우리의 궁극적 목적과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적 있잖아요. Why? 여러분 항상 경제개발서, 경제서, 자기개발서 읽어보시면 항상 먼저 중요한 건 why입니다. why. 왜? 근데 그 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 우리의 근본 정체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근본적 정체성이 뭔데 이걸 먼저 찝는 거예요. 32절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방인과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달라요?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우리 아버지를 두었느냐? 우리가 이방인처럼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요. 이게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야, 너가 누군데? 야, 내가 샵에 있는 마네킹이냐? 무엇을 걸쳐 입냐? 무슨 에르메스 가방을 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가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너의 가치가 달라지게? 우리가 무슨 유명한 식당에 있는 혹은 정육 코너에 진열된 살덩어리들이냐? 우리의 가치가 유기농을 먹었냐 무기농을 먹었냐 이거에 달라지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두 가지로 달려요. 가치가 유기농을 먹는 사람, 그냥 먹는 사람. 그럼 도대체 너희가 누군데? 오늘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30절,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측가보냐.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근본 정체성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인생이 문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남과 같은 사회적 포지션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이건 지엽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거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자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방인같이 아버지 없는 고아냐?
무엇을 먹고 입을까에 여기에 마음을 뺏기게 어떻게 이것이 너의 궁극적 관심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발은 후에서 옳은 Y가 나고요, 이 Y가 딱 잡혀야 그 다음이 하우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그 기도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면 되지, 우리가 아버지를 수많은 말로 설득하고 강요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뗐습니까? 안 줄 때가 있겠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꼭 시위하고 끊임없이 시끄럽게 해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민족성이, 우리나라 민족은요 진정한 아버지를 경험해보지 못해서예요. 아버지상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기도도 우리나라 사람들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여러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8절, 야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그럼요, 아버지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만한테 기도 안 합니다. 왜 많은 데서 기도해요? 골방에서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 나 여기 왔어, 그러면 끝입니다. 왜? 하나님 미리 다 8절 우리가 쓸 거 다 아시니까. 아버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지금도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면 그건 끝이에요. 게임이 끝. 거기서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도 오래 안 해도 돼요. 그것만 알면.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그래서 십자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진짜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 당당함이 있어요. 이 당당함이. 제가 그래도 좀 정체성이 건전한데요, 그거는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저는 내리교회 있으면 항상 이 자신감으로 다녔거든요. 야,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여러분, 그래서 왜 염려와 근심으로 살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실제로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것만 말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좀 경험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란 궁극적 관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의 궁극적 관심과 목적이 뭐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관심이에요. 내가 누군데,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이 근본에 대한 정체성 있는 사람의 궁극적 목적은 그 하늘 아버지를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경험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고달프고 분쟁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그 부요함과 평화와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망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아이기 때문에. 아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을 통해서도 뭔가 얻어내려고. 여러분, 대기업 회장 아들이요, 아버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럼 그의 궁극적 관심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놀면서도 월급을 잘 받고 쓸까, 이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오늘 저녁에 좋은데 회식할까? 여러분, 이거는 말단 직원의 관심입니다. 관심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기업이 성장할까? 왜? 내 것들 얘가 그 자녀니까. 그런데 아버지 없는 고아의 이방인의 궁극적 관심이 뭘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오늘의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오늘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일까요? 내일을 위해 쌓아둔 양식일까요? 고아는 어떤 게 더 관심을 갈까요? 궁극적 관심일까요?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 이건 좀 갈리는데요.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 여러분, 고아는요, 오늘의 양식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먹을 거 걱정하는 분 계세요? 내일 거 걱정하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일을 오늘에 염려족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고아는 내일 걱정합니다. 하준이는요, 아빠 우리 내일 먹을 거 있어? 저한테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엄마 오늘 저녁 뭐야? 기대하죠. 그런데 고아는요, 오늘 먹을 것 있어도요 못 먹어요. 풍성히. 대신 챙겨놓죠. 왜? 내일 내가 보장이 안 되니까 쌓아놓죠. 그래서 예수님은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의 근본 정체성,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그런데 이 땅의 것도 다 결국 사라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요, 우리는 이중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근본은 하늘인데 나의 삶의 현실은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땅은 뭐가 통치합니까? 돈이죠. 뭐 돈이면 다 되죠.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게 쉽게 되죠. 명예가 있으면 다 통하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고아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돈과 권력과 힘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야, 먼저 할 건 먼저 해.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야. 우리 다 같이 33절 읽고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돈 필요해서요? 그의 나라가 우리가 아니면 안 돼서요? 아니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물질 필요하지 않으세요. 공중의 새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누군데 먼저 이 믿음의 근본, 이 중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보시고 무엇을 한탄하실까? 무엇을 고치기 원하실까?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취직하면 뭘 먼저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뭘부터 고쳐야 될까? 뭘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될까? 이것부터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그것에 투자하고 헌신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큼이요?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실제적으로 내 것이 비워질 때까지요. 그래야, 비워져야 하나님의 더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폐부를 정확히 찌르는 구절이 있어요.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만큼 정확한 말은 없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이 사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은 많죠? 사려는 분도 많고요. 신문 보면 어디부터 보십니까? 주식 갖고 계신 분 신문 보면 주식남부터 봐요. 아파트 있으면요, 아파트 부동산부터 봐요. 특히 살려고 하면. 왜? 거기 내 마음에, 왜? 내가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투자한 순간 우리는 궁극적 관심이 거기에 생겨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해 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비워서까지 투자했는데 그런 관심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개척을 하고 한 4년, 5년 지났을 때입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궁극적 관심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아마 먹고 사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자립교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성공했다고 칭찬해요. 야, 자립교회 됐어. 자립이라는 것이요,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 생활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렌트비가 참 비싸요. 보스턴 2,000불 거기다가 렌트 먹고 살아야지,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지, 크레딧 카드 빚은 매일 올라가지.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땅의 우리 현실 아니에요. 관심 안 가질래 안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자립교회가 나의 궁극적 관심이 된 거예요. 교회 문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성조 목사, 너 먹고 살려고 목회했냐? 그 말씀이 내 안에 울리는데요, 저를 그렇게 비참하게 하더라고요. 한참 울었습니다. 야, 너 먹고 살려고 목회했으면 너 그냥 10배 이상 돈 잘 버는 그냥 펀드 매니저 쪽으로 그냥 쭉 가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어쩔 수 없이 관심을 둔 곳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죠. 왜? 비참하니까. 내가 누군데? 그래서 교회 재정에서 먼저 쓸 것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에 우리 먼저 10% 쓴다. 그리고 10%를 12%, 14%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월급이요, 우선순위에서 가장 나중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심지어 2달, 3달 월급이 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저의 궁극적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뭘까요? 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먹이실까?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과 더하심입니다. 그때부터는, 그전에는요 별로 그걸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어떤 날은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그냥 만불을 헌금하기도 하고, 한국에 나간 교인들이 미국 교회로 11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채워진 것이 아니라 더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인들이 대부분 새신자라 11조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10%, 14%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걱정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먼저 믿음대로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더하시네? 이걸 경험하니까 자기들도 11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그때 11조를 배운 교인들은 거의 한국에 가서도 그 교회 11조 하지 않고 미국으로 11조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계속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실제적이 돼야 하나님도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역동적이죠. 기대하고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생기고,
믿음으로 채워질 때까지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야 하늘 아버지를 둔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니면 왜 우리가 돈 내면서 시간 투자하고 교회 상처까지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제 2022년이 되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지엽적인 것들로 우리가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하십니까?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합시다. 우리는 고아가 아닌, 이방인이 아닌 하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둔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너와 나의 아버지는 달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한 가족으로 부르신 성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지엽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때 다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합시다. 기도하기는 우리 새해 첫 주를요,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2022년 참 감사한 것은요, 신년 부흥성회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나 같은 죽을 죄인을 그 십자가로 살려서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로 세우신 그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주일 11시부터 시작되는 박보영 목사님이 월요일, 일요일 11시부터 화, 수, 우리 이덕주 교수님이 수목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먼저 그 모든 거 스케줄 다 접으시고요, 먼저 여기에 이 5일의 집회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은혜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죠. 먼저 모든 직분자부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뜻이 아닌 우리 아버지의 뜻에 먼저 관심을 둡시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올해의 삶이 정말 염려되십니까? 한번 올해만이라도 올해 먼저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인격적 관계지만 보통은요, 정말 이건 그냥 상식적이에요. 모든 수입이나 모든 지출에서 적어도 10분의 1은 드려야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비움이 경험됩니다. 비움이. 이거 힘든데, 아쉬운데. 여러분, 이 비움이 경험되지 않으면 11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하심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냥 내 돈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거기에. 아버지 때문에 먼저 비워보세요. 투자해보세요. 그럼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올해 여러분의 삶에, 자녀의 삶에, 직장과 건강에 반드시 하나님의 채우심과 더하심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인데 이 근본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면, 나의 삶의 으뜸으로 딱 서면 모든 지엽적인 문제들은 따라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2022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